잠언 13장 14절에서 25절, 14절에서 18절 말씀은 훈계를 따르는 자의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의 결론은 목마른 자에게 활력을 주는 생수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친 상반된 결과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생명을 주되 어리석은 자는 사망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선한 지혜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이웃과 주변 동료들에게 패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빛 대신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삶, 바로 거기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16절 말씀이 강조점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모두 현명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현명해지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성도는 천국의 대사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른 삶,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사명자로 보내어 주셨는데요. 받은 바의 사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사신, 파견자, 일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심부름꾼은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되이 일하는 파견된 사람, 그는 충성심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천국의 대사로 이 땅의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히 일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18절 말씀, 훈계를 따르는 것이 삶의 유익임을 말씀하는데요.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역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을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계를 받는 삶, 여러분 싫어하지 마시고 훈계를 통하여서 경건한 삶, 많은 선한 열매를 거두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훈계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수용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소원 성취와 선한 보응의 열매인데요. 19절,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단 것을 체험한 지혜로운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이 성취될 때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됨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3장 말씀에 보면 대조가 또렷한데요.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상을 받는 인생과 패망하는 인생,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인생, 아니면 어두움을 헤매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 열매를 거두는 삶, 선한 보응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악한 자와는
교제를 금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의인들과 착한 사람들과 신앙인들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가만히 보면 반드시 지혜 있는 자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가 해를 받지 않는 듯합니다. 미련한 자,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의인이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오늘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 눈에 불완전하게 보이지만 내세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때 강해질까요? 지혜로운 자와 함께 할 때 지혜로, 선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함께 할 때는 악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멘토입니다. 멘토는 우리의 코치이죠. 우리 인생의 코치. 여러분에게는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코치해주는 멘토만이죠. 두 번째는 롤 모델입니다. 내가 할 것을 이미 하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파트너죠. 동료입니다. 직장의 동료, 학교 친구. 파트너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도전할 사람들이죠. 네 번째로 친구입니다. 내 목표를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단지 친구죠. 무엇을 하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여러분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또한 어느 것이 가장 적습니까? 한번 네 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이름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나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더불어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삶에서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재앙이 죄인들을 계속하여 집요하게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자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훗날에는, 아니 내세에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자를 보상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 번성하는 의인의 열매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재물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악인의 수고는 다 허사라는 것이죠. 죄인의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사라지고 그들은 빈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가 자자손손 이어지는 것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더 혹독한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의인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죄인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와 도덕과 신앙적 유산입니다. 이런 최고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선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가난하나 의롭고 성실한 자는 점점 부해지지만 불의하고 게으른 자는 결국 거들나는 비참한 가난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불의를 행하면 순식간에 소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합니다. 자녀를 엄격하게 양육하여 방종하게 하지 말아야 되죠. 명심합시다. 자녀의 신앙의 삶 우리가 잘
이끌어 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25절 말씀,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만족감을 누리는 인생의 삶을 살지만 악인은 불만과 결핍과 굶주리는 삶, 즉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의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상 받을 인생으로 삽시다.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복된 인생의 삶으로 채워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하루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는 지혜로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